기도 한번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복된 주일 우리에게 주셔서 주님, 우리가 교회로 모여서 주님을 예배할 수 있는 은혜를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하루하루를 지날 때마다 우리의 연약함이 보이고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보기를 원하고 믿음의 눈을 들어 주를 따르기를 원하지만 하나님, 우리가 고백하는 것은 우리의 연약함만 보이고 또 우리의 죄된 모습만 보이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 주님 앞에 기도하오니 성령 하나님, 이 시간에 우리 가운데 임재하여 주셔서 말씀 우리가 볼 때에 우리가 말씀을 보는 시간이 아니라 그 말씀이 우리를 읽는 시간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럴 때 하나님, 우리가 고백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회복시키시고 하나님, 다시 한번 주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는 그러한 역사가 일어난 줄 믿사오니 주 하나님, 성령 하나님, 이 시간에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실 주님을 믿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감격스럽습니다. 네. 제가 선교사로 파송받고 나서 몇 번 설교를 했어요. 몇 번 설교를 했는데 그때 여기서 이 성전에서 설교하는 것은 처음인 것 같습니다. 제가 베트남 그 형제 자매들과 같이 와서 여기서 인사를 했던 기억이 있고 우리 구성전에서 한 2번 정도 선교복을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왜 첫 번째로 감격이 있다는 말은 제가 어려서부터 태어나고 자라왔던 교회에서 파송받을 수 있어서 너무 감격스럽습니다. 오후에 오면서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옛날 구성전 위에 있는 구성전 있잖아요. 구성전에 있는 생각들이 쭉 났습니다. 그 1층에 보면 여러분 기도실 아시죠? 네. 젊은 분들은 잘 모르신 것 같고 기도실 있잖아요. 나무바닥 기도실 있는데 제가 어릴 때 여기 우종범 집사도 있는데 제 동기예요. 근데 희한하네요. 나는 여기 강단에 있고 우종범 집사 밑에 있고 그때 어릴 때 거기서 얼마나 장난을 많이 쳤는지 몰라요. 이렇게 막 그 방석 있는데 방석 가지고 막 비계 싸움이라죠. 비계 싸움도 막 하고 그랬던 기억들도 나고 또 한 가지 사건이 참 기가 막히게 이렇게 생각이 났습니다. 어릴 때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주일학교 수련회였습니다. 수련회. 그래서 여름 성경학교였어요. 이게 한 교회인데 제가 친구들을 데리고 말씀 시간인데 예배 시간인데 친구도 데리고 도망갔습니다. 도망가서 저기 남산 초등학교 있는 쪽에 가서 오락실에 가서 오락을 했어요. 오락을 했거든요. 한참 오락을 했는데 선생님이 저를 잡으러 왔습니다. 선생님이 저를 잡으러 와서 이제 그걸 가지고 이제 천장범인 거죠. 걸린 거죠. 그래서 딱 걸려가지고 그때 목사님이셨는가 전도사님이셨는가 기억이 안 나는데 저를 혼내는 거예요. 막 혼내는 거죠. 죄송합니다. 아버지 계시지만 장로 아들이 그래도 되겠냐 말이지. 그래서 하여튼 막 혼을 내는 거예요. 혼을 내는데 그래 손 들으라는 거예요. 손 들었죠. 손 들었는데 자 목사님께서 제가 됐으니까 손 내려라 했는데 제가 손을 안 내렸어요. 왜? 그때 당시에 어릴 때 난 잘못한 게 없다. 명백히 잘못했는데 명백히 잘못했는데 나는 잘못한 게 없다고 손을 끝까지 든 거예요. 문제는 뭐냐? 그날이 주일이었는데 위에서 장로님들하고 권사님들 다 내려오시면서 자가 누구? 저 윤 장로 아들 아이가 일이 어떻게 되니 무슨 일이 났냐? 막 이렇게 난리가 난 거죠. 그렇게 제가 철이 없고 자기 마음대로 노는 그런 꼬마 아이였습니다. 교육자들 마음 힘들게 하고 그런 아이였는데 여러분 그런 아이가 모교의 파송 선교사가 됐습니다. 뭐 이거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그렇죠?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보세요. 뭐 지금 잘난 게 보이십니까? 제 안에? 제 안에 잘난 거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고 그래서 저는 참 감동이 있습니다. 모교에서 제가 자랐던 교회에서 파송 받을 수 있다는 것이 너무나 감사하고 그리고 두 번째로 여러분 축하드립니다. 갑자기 왜 축하드리냐라고 생각하시죠. 여러분이 키운 여러분이 기도한 그 철없는 꼬마가 여러분 서부교회에서 팔송을 시켜줄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우리 서부교회에 있어서 여러분 역으로 축하를 드립니다. 옆에 분들 한번 인사합시다.
잘 살았습니다. 이렇게 하면 인사하십시오. 시작. 잘 살았습니다. 아멘. 이번 한국 방문은 한 5년 만에 4년 반에서 5년 만에 처음 있는 방문입니다. 사실은 3년 동안 코로나라서 많은 선교사님들이 코로나 때 한국에 들어오셨어요. 근데 저는 들어오질 못했습니다. 뭐 여러 가지 사역도 사실은 정신이 없었습니다. 지금도 사실은 한국 들어올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에요. 지금 베트남에서는 저희 현지 사역자들이 엄청 계속 바빠하는 상황 가운데 사역이 계속 진행되는 가운데 제가 5년 가까이 있으면서 건강검진을 한 번도 못 받았습니다. 문제는 제 귀에 문제도 있고 좀 여러 가지 건강에 문제가 있어서, 그리고 또 선교사가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선교지에 있는 그 사역에 대해서 파송한 교회들 그리고 후원하는 교회들에게 보고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사도행전을 읽어보면은 사도 바울이 계속 안디옥 교회에 돌아가서 1차 전도행, 2차 전도행을 통해서 계속 사역지에 있었던 선교지에 있는 일들을 자기 파송교회에서 이야기하는 일들이 나오죠. 그래서 그 선교사가 해야 되는 일들은 선교지에서 선교를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후원하는 교회, 파송하는 교회에 와서 선교지의 상황들을 잘 전하는 것 또한 중요한 선교의 일환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거의 5년 동안 하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1년을 이렇게 스케줄을 보다 보니까 이번 아니면 제가 나올 수 있는 시간이 없더라고요. 여러 가지로. 그래서 결정을 하고 한 달 정도 제가 나와 있습니다. 7월 4일에 가는데 어떤 분은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왜 너무 짧게 있냐. 왔는 김에 한 2달 정도는 있지. 그렇게 얘기하는데 그럴 수 있는 시간이 없습니다. 그럴 수 있는 시간이 없어서 7월 4일 날 돌아가고요. 근데 오면서 이렇게 공항을 지나오면서 또 지하철을 타고 또 버스를 타고 이렇게 대구로 내려오는데 여러 가지로 참 감격이 되었습니다. 5년 만에 처음 와서인지 모르겠는데 여러 가지 하늘을 보는 것도 그렇고 바다 이렇게 나무를 보는 것도 산을 보는 것도, 베트남은 산이 없거든요. 네, 산을 보는 것도 참 감격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성도님들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네, 한국교회 성도님들, 우리 또 서부교회 성도님들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한마디로 요약을 드리면 여러분 참 수고가 많으십니다. 뭐에 수고가 많냐?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참 시대가 어려운 시대잖아요. 정말 시대가 어려운 시대입니다. 그래도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 코로나 이제 끝난 지가 얼마 안 됐는데도 여러분 마음의 힘듦이 있고 또 가족 안에서 어려움들이 있을 수도 있고 육체적인 또 어려움이 있을 수도 있고 자녀의 문제가 있을 수 있음에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따라서 사시려고 하는 한국교회 성도들, 우리 또 서부교회 성도들 이 기억이 나면서 참 감사하다. 참 감사하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 생각이 들면서 약간의 눈물, 큰 눈물은 아니고요. 약간의 눈물을 훔쳤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기도 때문에, 여러분의 기도, 여러분의 눈물 때문에 이 땅은 아직까지 소망이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약속의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실 때 하나님께서 절대 이 땅을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믿으십니까? 우리가 약속을 가지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가지고 포기하지 않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절대 우리를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우리의 삶을 결단코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 수고가 많다. 내가 너희들 마음 안다. 내가 너희들 눈물 안다. 내가 너희들의 가슴 앓 일을 안다. 내가 너희들의 헌신을 안다. 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시리라고 저는 믿습니다. 선교지에 가면 그런 것들이 더 확실하게 느껴지는 것 같아요. 정말 한 믿음을 얻기 위해서 정말 고생을 해도 정말 한 믿음을 구하기가 쉽지 않은 곳이 선교지거든요. 선교지인데 하나님께서는 이 한반도를 하나님의 복음으로 역사해 주시고 은혜 주시고 말씀 주시고 우리를 회복시켜 주실 뿐이 아니라 우리를 이 땅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그러한 사람으로 불러주셨지 않습니까? 이것은 얼마나 은혜입니까? 말할 수 없는 은혜입니다. 근데 그 은혜를 기억하면서 여러분 계속 그 은혜의 자리를 지키시고 그 약속의 자리를 지키시면서 말씀 붙잡고 기도하시는 여러분이 얼마나 귀중한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옆에 분들 인사하실게. 손을 잡을 수 있는 분들 손을 꼭 잡아주시면서 진짜 귀하십니다. 이렇게 한번 인사하십시오. 시작. 정말 귀하십니다. 아멘. 네, 오늘 좀 말씀을 제가 좀 나누고 제가 사역했던 것들에 대해서 보고를 좀 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 당시에 그 유대 지도자들 중에서 네 부류가 있는데 그 중에 두 부류가 어느 부류냐면은 사두개파와 그리고 바리새파입니다. 여러분, 사두개파와 바리새파들 많이 들어보셨죠? 많이 들어보셨는데 문제는 이제 사두개파나 바리새파나 우리가 이제 신약을 넘어서 예수님 당시에 워낙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 보고 뭐 독사의 자식들아 이런 얘기도 하시니까 바리새인들 우리 딱 생각하면서 그 사람들 나쁜 사람이야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근데 여러분, 바리새파가 언제부터 시작된 줄 아세요? 예. 언제부터 시작됐냐면은 그 바벨론 포로기 이후에 에스라 학사와 느헤미야가 돌아왔을 때 그때부터 이스라엘 가운데 일어났던 운동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은 말씀으로 돌아가자라는 운동이에요. 말씀으로 돌아가자. 말씀으로 돌아가자. 우리가 율법을 읽으면서 여러분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는 느헤미야 8장에 보면은 수문학 밤장에 유대 지파별로 쫙 모이지 않습니까? 거기에 학사 에스라가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선포할 때에 거기서 엉엉 이스라엘 백성들이 엉엉 꺼이꺼이 우는 일들이 나는 거예요. 왜? 그 말씀을 듣는 가운데 왜 우리 민족이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았던 거에 대한 후회가 일어나는 것이죠. 70년 바벨론 포로기에 있으면서 자기의 삶을 보는데 굉장히 우리가 어리석었던, 하나님 앞에 어리석고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서 살지 못했던 우리 자기의 민족의 모습들을 보면서 누가 한 명 뭐 울으라고 얘기하지 않아도 그냥 속에서 울음이 터져 나오는 겁니다. 꺼이꺼이 우는 느헤미야 8장에 나오는 말씀이지 않습니까? 그런 어떤 대각성 운동이 일어나면서 거기서 학사 에스라부터 일어나는 운동이 뭐냐면 말씀으로 돌아가자는 거예요. 말씀으로 돌아가자는 운동인데 그 말씀으로 돌아가자는 운동의 시작이 무슨 주파를 이루게 됐냐면 바리새파 운동이 일어난 거예요. 바리새파. 그러니까 바리새파라고 얘기할 때는 단순히 나쁜 운동이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문제는 그것이 화석화되고 시간이 지나가면서 계속 형식화되고 뭐 종교화됐다고 얘기해야 되나요? 그렇게 되면서 예수님이 그 문제에 대해서 정확하게 찍으신 거죠. 잘못됐다고 찍으셨는데 원래는 에스라 운동부터 시작된 게 바리새파예요. 사두개파는 어디입니까? 사두개파는 레위인부터 시작된 운동이에요. 성전을 지키는 사람들. 성전을 지키면서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를 드리자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우리가 예배드리고 하나님 앞에 그 예배로 인하여서 우리의 삶이 회복하는 그러한 운동을 시작하고 그리고 그렇게 시작됐던 주 종교 학파가 사두개파예요.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 당시에 사두개파와 바리새파는 거의 타락과 완전 돌이킬 수 없는 그런 지경까지 이르지 않습니까? 그렇게 볼 때 오늘 제가 왜 얘기하냐면은 처음에 보니까 제가 한 인물을 소개하기를 원합니다. 누구냐면 여러분 다 잘 아시겠지만 야히로라는 회당장입니다. 회당장. 많이 들어보셨죠? 야히로 회당장인데 여러분 회당장은 어떠한 사람이냐면은 바리새파 계열 중에 한 사람이에요. 바리새파 계열 사람들이 각각 처소에 있는 회당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쳤던 사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하나님의 뜻을 이야기하고 선포했던 사람이 회당장들입니다. 그러니까 바리새파 계열에 있는 사람이죠. 근데 여러분 알다시피 예수님은 바리새파에 대해서 판단하고 항상 이야기하시는 것을 보면 좋지 않은 이야기를 판단을 하세요. 그렇게 바리새파 사람들 너희들 참한 선한 일을 했다. 그렇게 얘기하신 적이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오늘 이 회당장인 야이로가 예수님이 그러니까 데가폴리 지역이라는 것은 데카폴리스라는 건데 폴리스는 여러분 경찰이 아니고 도시라는 뜻입니다. 데카라는 말은 유나이티드라는 뜻인데 그 도시가 10개 도시가 모여서 갈릴리 우측 동쪽에 있는 그 10개의 도시 이상이 모여서 한 국가를 형성하는 거예요. 연맹 공동체죠. 마치 미국처럼 유나이티드 스테이트처럼 미국처럼 그런 어떤 도시가 데가폴리라는 지역입니다. 거기에 데가폴리의 한 그
도시에 있는 그 거라사라는 도시가 있는데, 거라사에 군대 귀신 들린 사람을 급하게 그 사역을 해야 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밤을 건너가시죠. 밤새도록 건너가셔서 풍랑이 있고 파도가 일임에도 불구하고 밤에 배를 타고 건너가세요. 그게 거라사 귀신 들린 사람을, 그 귀신을 축사하시기 위해서 밤을 무릅쓰고도 가셨던 것이죠. 사역을 끝마치고 이제 다시 갈릴리 바다를 넘어와서 이스라엘 지역으로 돌아오십니다. 이스라엘 지역으로 다시 이제 보면은 동쪽이니까 서쪽으로 돌아오시는 거죠. 돌아왔는데 돌아오고 나서 일어났던 사건 한 가지를 오늘 마가복음 5장에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이제 여러분 공간복음과 요한복음에 보면은 제일 처음에 쓰였던 성경이 마가복음 아시죠? 마가복음을 참고해서 제자 공동체가 누가복음과 마태복음을 계속해서 써 내려갔던 것이죠. 요한복음도 마찬가지고. 근데 마가복음에 예수님께서 동쪽으로 이제 서쪽으로 다시 넘어오고 나서 있었던 일에 대해서 마가가 써 내려가고 있는 장면입니다. 그 장면에 보니까 회당장이라고 했어요. 자, 회당장 야이로, 회당장이라는 말 하나가 예수님과 굉장히 텐션이 있는 관계예요. 그렇게 좋지 않는 관계일 수 있어요. 예수님도 바리새인들에 대해서 그렇게 좋은 평가를 하지 않았고, 바리새인도 어찌하면 이 예수를 죽일까에 대해서 의논하였던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이 회당장 야이로 가정에 문제가 하나 생겼습니다. 그 문제가 뭐냐면은 12살 된 딸이 있었어요. 12살 된 딸이 있었는데 이 딸이 죽어가고 있는 거예요. 딸이. 회당장이라면 여러분 보십시오. 그 지역에 있어서 유지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박수도 쳐주고 이 사람은 권위가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정말 말씀에도 권위가 있고 많은 사람들이 이 회당장을 따르고 살아가고 있는 사람입니다. 세상적으로 봐도 굉장히 추앙받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에요. 유대 민족으로 봤을 때. 근데 이 회당장 야이로에게 문제가 하나 생기는데, 그 문제가 뭐냐? 12살 된 딸이 죽어가게 되는 그런 사건이 터진 것이죠. 자,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다. 우리 가정 안에 또 우리 삶 안에 이러한 문제가 생기면 여러분 어떠십니까? 근심이 생기겠죠. 근심이 생기지 않겠습니까? 제가 아들이 제 고등학교 2학년이고 딸이 중학교 2학년인데, 딸이 중학교 2학년인데 죽을 뻥이 걸렸다면은 제가 여기서 웃으면서 이렇게 그냥 마냥 설교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지 못할 것 같아요. 근데 우리가 이 회당장 야이로를 보면서 아하, 큰일 났다. 이 가정 참 문제가 많다. 아니면 우리 주변에 있는 똑같은 어떤 문제를 가지고 있는 가정들을 보면서 아하, 저 권사님, 저 장로님, 저 집사님 가족에 문제가 많네.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그리고 내 자신도 그런 문제를 경험했을 때, 우리 가족도 그렇게 문제를 경험했을 때 큰일 났다. 어떻게 하나? 라고 고민이 될 때가 많습니다. 여러분, 결론부터 얘기하겠습니다. 여러분, 그러한 고민이 오고 그러한 어려움이 올 때 여러분, 사도 바울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기뻐하십시오. 역설적인 얘기죠. 기뻐하십시오. 왜? 하나님께서, 우리 담임 목사님께서 저번 주에 설교하셨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훈련시키는 단계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훈련시키는 그러한 시간이에요. 그 시간을 통과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정금과 같이 나오게 하시는 그러한 시간을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시간 가운데 있을 때 우리가 그 시간 가운데 있는 것을 잘 깨닫지를 못해요. 잘 깨닫지를 못해요. 여러분, 혹시 고난 가운데 아니면 광야의 길을 걸어가고 계십니까? 역설적으로 기뻐하십시오. 역설적으로 기뻐하면요, 그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세상이 감당치 못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 어떻게 이해합니까? 세상 사람들이 그런 상황에 있으면 다 눈물을 흘려요. 걱정해요. 탄식이 주 식량이 됩니다. 주 식량이 되는데, 근데 그리스도의 소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요, 거기서 웃거든요. 거기서 기뻐하거든요. 여러분, 이게 말이 안 되는 얘기예요.
여러분 해석할 수 있습니까? 세상적 방법으로 이게 해석이 되십니까? 해석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 10년 가운데 우리의 삶 가운데 천국이 임하면요, 그게 될 수 있어요.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하심, 천국의 역사하심이 우리의 10년 가운데 우리 삶 가운데 작동하면요, 그게 되더라는 거예요. 오늘 해당장 야이로가 그 자기의 딸의 그 죽어가는 모습들을 보면서 자기 신분이 보이지 않습니다. 나는 바리새파 사람이야. 나는 지역 거주 마을의 지도자야 라는 게 보이지 않아요. 어떤 게 보입니까? 자기 딸밖에 보이지 않습니까? 자기 딸이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 앞에 가서 무릎을 꿇는 거예요. 야이로에 대해서 이 구절 말고 다른 성경에서 잘 설명을 하지 않습니다. 야이로가 예수님을 좋아했든지 좋아했는지 아닌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하여튼 회당장이라는 걸 봐서는 바리새파 사람이에요. 예수님과 그렇게 좋지 않는 관계에 있다고 얘기해도 과언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근데 그 사람이 자기의 딸의 문제가 생기니까 다른 게 보이지 않고 예수님 앞에 무릎 꿇는 거예요. 무릎 꿇고 가서 예수님 앞에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예수님이 살릴 수 있는 분이라는 걸 믿었던 거죠. 그래서 예수님한테 가서 내 딸, 쉽게 얘기해서 내 딸 좀 살려주세요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자존심 다 내려놓고 예수님 앞에, 주님, 예수님 내 딸 좀 살려주십시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모습을 보시고 말씀하시면서 자, 집에 가자라고 얘기하면서 액션을 취하세요. 근데 오늘 제가 우리 말씀은 35장 35절부터 읽었었지만 21절부터 읽어야 돼요. 5장 21절부터 여러분 혹시 성경이 있으면 좀 펴보십시오. 5장 마가복음 성경이 있으면 좀 펴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보니까 23절에 보니까 야이로가 간곡히 구하여 이르되 내 어린 딸이 죽게 되었사오니 오셔서 그 위에 손을 얹으사 그로 구원을 받아 살게 하소서, 이렇게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예수님이 이 보고를 들으셨단 말이에요. 이 상황을 접하셨으면은 제가 이렇게 생각을 해봤어요. 만약에 내가 예수님이었으면 어떻게 됐을까? 급한 상황이잖아요. 급한 상황이고, 아니 각을 세웠던 바리새파 회당장이 그래도 자기의 자존심을 내려놓고 주님 앞에 무릎 꿇고 딸 살려달라고 하는데, 그러면 다른 생각하지 말고 직진해서 야이로 집으로 가야 되는 게 정상이지 않습니까? 바로 가야 돼요. 바로. 근데 엉뚱하게 5장 말씀해 보니까 이상한 사건이 하나 일어나요. 엉뚱한 사건이 중간에 하나 일어나요. 마치 햄버거 위에 빵 있고 밑에 빵 있고 중간에 패딩이 들어가 있는 것처럼 중간 하는 스토리가, 엉뚱한 스토리가 하나 나옵니다. 그게 어떤 스토리냐면 혈류증을 앓는, 12년 동안 혈류증을 앓는, 쉽게 말해서 뭐냐면은 여성 그러니까 생리가 멈추지 않는 거예요. 계속해서 피가 터져 나오는 상황입니다. 근데 그게 몇 년이요? 12년입니다. 12년. 제가 베트남에 간 지 이제 10년 차, 11년 차입니다. 금방 지나간 것 같은데도 돌아보면 꽤 긴 시간입니다. 꽤 긴 시간이에요. 12년 동안 여러분, 한 여인이 피가 멈추지 않는 상황이에요. 여러분, 피가 멈추지 않는 것도 육신적으로도 괴로울 수 있죠? 근데 더 괴로운 게 뭔지 아세요? 그 당시에 장애인들이나 그 당시에 병으로 고생하는 사람, 문둥병자도 마찬가지고 병으로 고생하는 사람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뭐라고 낙인 찍히냐면은 하나님이 저주한 자예요. 저주한 자. 베트남 말로 루어사라고 얘기하는데 저주받았다. 저주한 자라는 거예요. 저주한 자. 그냥 단순히 병이 들어서 고통당한 것이 아니라 자기 아버지가 문제 있든지 자기 가족이 문제 있든지 아니면 그 사람의 죄의 문제 때문에 하나님께서 저주하셨다라고 해석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12해 동안 자기가 피가 멈추지 않는 이 여인의 마음이 어떻겠어요? 고통스러운 거죠. 근데 이 여자가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듣습니다. 예수님이 다니시는 곳마다 병자가 나았다는 얘기를 듣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 자기가 있는 곳에 지나가신다는 걸 들으면서 어떻게 했든 기어갔는지 모르겠지만 그 군중 사이를 뚫고 지나가면서 어떠한 일을 하냐면 예수님의 옷에 터치를 해요. 왜? 믿음이 있었거든요. 예수님의 옷에만 터치해도 자기가 병이 나을 수 있다는 것. 병이 낫는다는 건 제가 좀 전에 얘기했지만은
단순히 병이 낫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구원받을 수 있는, 하나님으로부터 회복받을 수 있는, 죄가 용서받을 수 있는 그러한 사람이 될 수 있겠다고 믿었기 때문에 그렇게 쫓아가서 아마 기어갔을 것 같아요. 여자가 이렇게 기어갔겠죠. 그러면서 예수님의 옷에 터치를 합니다. 어떻게 됐습니까? 네, 여자가 낫죠. 낫는데 예수님이 자기 몸에서 능력이 빠져나갔다라고 제자들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누가 나에게 몸이 됐냐? 누가 나에게 몸이 됐냐? 제자들에게 물으니까 제자들이 갑자기 생뚱맞아가지고 저는 안 됐는데요.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전 아닌데요. 아마 베드로지 않을까요?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갑자기 예수님 물으시니까. 근데 예수님 알고 계셨죠. 그래서 그 혈류병 앓는 여자가 12년 동안 혈류병 앓는 여자가 나음받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제가 금방 말했듯이 회당장 야이로의 스토리가 계속해서 진행돼요. 근데 저는 좀 이게 그냥 스토리로만 좀 보이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의도성이 보입니다. 그렇게 혈류병 앓는 여인이 자기 몸에 손에 대었다 해도 손에 대었구나 생각하면서 가실 수도 있어요. 거기서 머물지 않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급박한 상황은 회당장 야이로의 딸이에요. 이 12 혈류병을 앓는 여인이 스토리로 얘기하면은 주인공이 아니에요. 여기 5장 마가복음 5장에 있는 주인공이 아니에요. 주인공은 회당장 야이로의 가족이에요. 근데 중간에 이렇게 끼워 넣고 그 스토리가 끼워 넣는 그런 스토리가 진행되고 있는 거죠. 근데 저는 이 말씀 보면서 예수님의 의도성을 읽을 수 있었습니다. 어떤 의도성이냐 좀 봅시다. 35절 말씀부터 좀 봅시다. 35절 말씀해 보니까 아직 예수께서 말씀하실 때 회당장의 집에서 사람들이 와서 회당장에 이르되 당신의 딸이 죽었나이다. 어찌하여 선생님을 더 괴롭게 하나이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 무슨 말이 뭐냐면은 야이로의 집안에서 종들이 오는 거죠. 종들이 와서 다 집안에 와서 그쪽에 와서 집안에 있는 종들이 와서 야이로에게 얘기하는 것이 선생님 이미 당신의 딸이 죽었습니다. 소용없습니다. 가망 없습니다. 아니 좀 오시려면 좀 빨리 오시지 왜 여기서 지체해서 당신의 딸이 죽도록 놔두십니까? 이제 모든 것이 타임 오버 끝이 났으니까 베트남말로 깨툭이라고 얘기하는데 끝이 났다. 끝이 났으니까 더 이상 예수님을 괴롭게 하지 말고 그냥 우리 돌아갑시다 라고 얘기해요. 자, 여러분 그래서 이 말을 했을 때 예수님이 그 말씀을 들었을 때 어땠을까? 만약에 저 같다면 어땠을까? 아하, 실수였다. 그런 생각이 들을 것 같아요. 예를 들어 생각해 봅시다. 제가 뭐 목회를 한다고 생각합시다. 아니 뭐 선교를 하는데 누가 저에게 왔어요. 뭐 선교사님, 우리 애가 지금 너무 급하게 되었어요. 지금 1시간 뒤에 숨을 운명을 달리할지도 몰라요. 좀 오셔서 걔가 죽기 전이라도 한번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간곡하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요. 큰일 났네. 빨리 갑시다. 얘기하는데 제가 가다 갑자기 집에서 연락이 와가지고 아니면 어떤 일들이 와가지고 급한 일이 있다고 여기 좀 왔다 가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제가 중간에 그쪽으로 가다가 중간에 틀었습니다. 예를 드는 겁니다. 지금 글이 있었다는 게 틀었어요. 거기서 한 2-3시간을 낭비했습니다. 낭비가 아닐 수 있지만 하여튼 낭비했어요. 낭비하고 갔어요. 근데 그 자녀가 죽어버렸어요. 그러면은 여러분 자 봅시다. 1시간 전에라도 빨리 와서 죽기 전에라도 좀 기도해 주세요라고 했던 그 부모의 마음은 어떨까요? 저를 보면서 원망하지 않겠습니까? 원망 정도가 평생 원수가 될걸요. 여러분 중에서 만약에 목회자가 그렇다면 여러분 어떻게 했어요? 마음이 쉬우시겠습니까? 쉬운 일이 아니죠 이게. 이거와 마찬가지예요. 회당장 야이로 입장에서 자기 딸이 죽어버린 거예요. 얼마나 마음이 무너지겠습니까? 아니 예수님 하셔도 해도 너무 아시지 좀 빨리 조금만 왔으면 내 딸이 죽지 않을 수 있는데 아니 그 12의 혈류병 앓는 여자는 내 딸을 치유하고 살리시고 돌아와서 하면 되지. 맞잖아요. 제가 틀린 말입니까? 사실 그렇잖아요. 우선순위로 봤을 때 딸을 먼저 살려놓고 다시 돌아와서
12년 혈류병 앓는 여자를 고치시면 되잖아요. 그러면은 일석이조잖아요. 충분히 그래도 되는 거거든요. 오늘날 교회로 얘기하면 충분히 이게 교회의 문제가 될 수 있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의 의도성이 보이세요? 어떤 의도성이 보이냐? 그러니까 36절에 보니까 예수님 어떤 말씀하시냐면은 예수께서 그 하는 말을 곁에서 들으시고 회당장에게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하시고 이렇게 얘기하세요. 믿기만 하라. 여러분 쉽게 받아들이십니까? 자기 딸이 죽었는데 제가 목사인데 여러분 가면서 아이고 권사님 괜찮습니다. 뭐 천국 갔으면 됐지. 목사가 천국 갔지요. 뭐 믿음도 없습니까? 이런 얘기를 하면 여러분 마음 편하시겠어요? 마음 편한 사람 없습니다. 아무리 믿음이 좋아도. 근데 이게 예수님께서 그 회당장에게 믿기만 하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가니까 집으로 갔습니다. 이미 딸은 죽었어요. 죽은 게 사실입니다. 죽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막 슬퍼하면서 우는 장면을 보시는 거죠. 슬퍼하면서 우는 장면을 보는데 38절 39절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회당장의 집에 함께 가사 떠드는 것과 사람들이 울며 심히 통곡함을 보시고 들어가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떠들며 웃느냐? 이 아이가 죽은 것이 아니라 뭐 한다고요? 잔다. 자 봅시다. 일반 상식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에서 살아가는 상식으로 이 사건에 대해서 해석해 봅시다. 예수님의 해석이 맞습니까? 야이로 집안 사람들의 해석이 맞습니까? 대답을 해보세요. 야이로 회당장에 사는 사람들의 해석이 맞아요. 이 틀린 게 아니에요. 죽었다니까요. 호흡이 멈췄어요. 심장이 멈췄습니다. 그것도 뭐 시간이 꽤 많이 지났어요. 이 사람들이 죽은 사람 한두 번 봤겠습니까? 당연히 죽었다. 사망이라는 것을 결론 낸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의 해석이 완전 엉뚱한 해석을 하고 계신 거예요. 죽은 게 아니라 잔다. 자고 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 이 세 제자들만 같이 들어가서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단어 무엇입니까? 달리다 쿰. 달리다 쿰. 소녀야 일어나라. 여러분 우리가 이 달리다 쿰에 대해서 많이 알지 않습니까? 달리다 쿰. 아는데 이 기적에 대해서 많이 아는데 여러분 당시 현장으로 우리가 돌아가 보자고요. 그 주위에 있는 주변 사람이라고 생각해 보자 말이에요. 상상이나 할 수 있겠습니까? 죽은 사람이 살아난다고요? 여러분 죽은 사람이 살아난다고요? 어떻게 이걸 상상이나 할 수 있는 얘기입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잔다고 하니까 그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뭐라고 하냐? 비웃어요. 40절 보세요. 그들이 비웃더라. 아니 예수님 좋습니다. 예수님 뭐 문둥병도 살리시고 뭐 안전뱅이도 일으키고 좋은데 네 여기까지. 그 사람들의 생각에 죽은 사람이 살아난다라는 생각을 하지 못하는 거예요. 어떻게 생명이 끊긴 사람이 살아날 수가 있느냐? 인간의 사고로서는 생각되지 않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말씀 앞에 우리가 겸손해야 됩니다. 우리가 많은 세월을 지나왔고 뭐 인생이 백이라고 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겸손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 겸손해야 돼요. 안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내가 경험했던 것이 다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하나님 앞에 겸손하십시오. 지금도 마찬가지죠. 예수님이 잔다라고 얘기하면은 우리가 웃겠죠. 이 사람들하고 똑같은 거예요. 에이 뭐라 하시노. 그리고 또 원망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겠죠. 아니 조금만 일찍 왔으면 될 건데 말이야. 해당장 야유로운 마음에도 좀 원망하는 뭐 성경에 있지 않지만 원망하는 놈이 있을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근데 예수님의 해석은 잔다. 라고 얘기하시며 달리다 쿰이라고 하면서 그 죽은 12살짜리 여자아이를 살려버리십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는 줄 아세요? 제가 성경 보고 하는 것도 이유가 있겠지만 여러분 3년 동안 코로나로 인해서 전 세계가 몸살을 앓았습니다.
여러분 베트남에는 코로나 때문에 이게 아시다시피 어른들은 죽어요. 코로나 백신 맞기 전에 코로나 많은 사람들이 죽었어요. 죽은 그 어른들 때문에 고아가 된 아이들이 1000명이 됐어요. 이해가십니까? 왜 1000명이냐면 한 가족당 아이들이 한 8, 9명 이래 있거든요. 베트남은. 옛날 우리 뭐 어릴 때 그랬지 않습니까? 한국도 한 가족이 뭐 큰언니가 8째 위에요. 애들 많이 나요. 지금 아버지 엄마가 죽어가지고 졸지에 고아가 된 아이들이 1000명입니다. 약 1000명입니다. 여러분 3년 동안 전 세계가 이 코로나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나갔습니다. 두려운 거죠. 무서운 거죠. 베트남은 약 3주 동안 락다운이 되었습니다. 저는 밖에 나가지도 못했습니다. 정부 관리들이 식료품 들고 여기 아파트 문에 갖다 놓으면 문 열고 받아먹고 소위 말하는 배급이죠. 배급. 그렇게 살았어요. 3주 동안. 여러분 3년 동안 유럽도 마찬가지고 아메리카도 북아메리카 남아메리카도 마찬가지고 아시아도 마찬가지고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나갔어요. 그 죽음 앞에서 우리는 마치 무기력한 것처럼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이 코로나 앞에서 무엇을 할 수 있을까?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기력한 말. 예배 드리고 싶어도 여러분 우리가 사실은 예배 못 드렸잖아요. 온라인으로 예배 드렸지 이렇게 나와서 예배 드릴 수 없지 않습니까? 그런 가운데서 무기력함이 우리 안에 오는 거죠. 그러면서 한편으로 눈을 들으면서 하나님 살아계신가? 아니면 이 시대에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갈지 모르지만 정말 하나님 살아계신가? 라고 질문하는 거예요. 내 자신에게도 질문하고 세상을 향해서도 질문하고 내 동료를 향해서 정말 하나님 살아계신 거 맞아? 라고 질문하는 겁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 마음 안에 우리의 마음 안에 정말 하나님 살아계신다고 여러분 믿으십니까? 근데 오늘 말씀을 보십시오. 사람의 해석과 예수님의 해석은 다릅니다. 사람들은 죽었다고 얘기합니다. 예수님의 해석은 잔다였습니다. 여러분 코로나 3년이 지나갔지만 그 코로나로 인해서 하나님의 교회가 멸망하지 않습니다. 믿으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멸망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절대 쇠퇴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붙잡으십시오. 어려울 때마다 믿음을 붙잡으세요. 믿음의 말씀을 붙잡고 눈물을 흘리십시오. 주님 나에게 믿음을 주십시오. 주님 나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주십시오. 주님 하나님의 뜻을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나의 삶의 영역 가운데서 주님 이루어 주십시오. 그렇게 여러분 하나님 앞에 부르주십시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오늘 여기 말씀 가운데 얘기했던 것처럼 달리다 쿰의 역사를 우리에게 보여주실 것입니다. 3년 동안 약 3년 넘게 동안 이 코로나 기간 동안에서 여러분 그 목적은 단 한 개. 저는 코로나가 하나님께서 일부러 우리를 괴롭히기 위해서 주셨다고 저는 생각 안 해요. 코로나는 인간의 죄 때문입니다. 인간의 죄로 인해서 드러난 것이 코로나입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코로나를 허락하시고 코로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진행해 오셨습니다. 그리고 진행해 오시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시길 원하는 것은 연단과 시험을 통해서 우리를 정금같게 나오게 하시는 그러한 시간들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셨다고 믿습니다. 여러분 기뻐하십시오. 그리고 이제 이 모든 시간들이 끝마치고 나서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우리에게 은혜를 정말 말할 수 없는 은혜를 주신다고 믿습니다. 엘리야가 아합왕에게 3년 동안 비가 오지 않을 것입니다 라고 했지만 3년 뒤에 뭘 봤어요? 손바닥만한 구름을 봤지 않습니까? 그 손바닥만한 구름을 보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비가 온다, 비가 온다, 비가 온다. 자기의 머리를 무릎 밑으로 꽂아 넣습니다. 간절히 기도합니다. 피를 달라고. 여러분 우리의 머리를
조아리면서 하나님 이 백성을 불쌍히 보십시오. 하나님 이 한국교회를 불쌍히 보십시오. 다시 한번 주의 나라를 드러내고 선교하는 그러한 한국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십시오.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시 쓰지 않겠냐 말입니다. 달리타 쿰. 지금 이 시대에 필요한 말이 있다면 예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서 달리타 쿰. 서부교회를 향하여서 달리타 쿰 이라고 이야기하시는 그 주님의 선포를 듣는 그런 은혜가 필요합니다. 이 말씀을 가지고 제가 선교를 얘기하려고 합니다. 저는 사실은 올해부터 이제 제가 우리 서부교회 정식 선교 파송 선교사가 됐잖아요. 그 전에는 우리 담임 목사님께서 소개시켜 주셨지만 이렇게 또 소개시켜 했지만 사실은 죄송하지만 정식 파송이 아니었어요. 제가 10년이 지났지만 정말 고생 많이 했습니다. 근데 돌아봤을 때 정말 한 번도 굶어 죽지 않았습니다. 저녁에요 통닭이 먹고 싶었을 때요 하나님이 누구를 통해서 통닭을 주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애들하고 통닭을 먹어요. 너무 어려울 때 정말 어찌 여행 좀 가야 되는데 가면 누구를 통해서 여행 티켓을 주셔요. 여행도 갔다 왔어요. 10년 동안 참 마치 쌀 기죽인데 이렇게 열어보면은 오늘 먹을 식량이 있어요. 다 먹었습니다. 그러니까 문 닫았어요. 그러니까 내일 또 여니까 내일 먹을 식량이 있어요. 10년 동안 여러분 제가 거짓말 하지 않습니다.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근데 제 후배 선교사가 지금 한 2년 정도 된 선교사가 제보고 그런 얘기예요. 호치민에서 손가락 안에 드는 바쁜 선교사님 그렇게 얘기해요. 정신이 없습니다. 한편으로는 제가 정말 바쁘게 사는데요. 정말 바쁘게 삽니다. 사역 때문에. 네. 그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굳이 이렇게 안 해도 굳이 이렇게 사역하지 않아도 죄송합니다. 다른 선교사님들이 보니까 나름대로 잘 하시더라고요. 그 나름대로 가족도 돌아보시고 또 뭐 이래 하시더라고요. 저는 가족 돌아볼 시간이 거의 없습니다. 집에 들어가면 12시간 넘어요. 청년들하고 사역하기 때문에. 두 가지만 얘기 들어볼까요? 청년들하고 사역하다 보면 집 끝마치고 12시에 들어가요. 1시에 들어가요. 근데 아이들이 그 베트남 시장에 막 뭐 들어가죠. 배고프다고 먹거든요. 그러면 먹는데 너희들끼리 먹어라 할 수 없잖아요. 같이 먹는 거죠. 먹다가 보면은 이게 안에 뭐가 들어간지도 모르고 먹다가 밤새도록 토사를 만납니다. 밤새도록 토사를 만나 자다가 일어나 화장실 갔다 왔다가 그러면 화장실에 누우면서 토사를 하면서 제 생각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요, 나는 언제까지 익혀야 됩니까? 나는 언제까지 좀 이랬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해요. 얼마 전에 우리 아들하고 딸이 있는데 등록금을 내야 됐습니다. 등록금을 내야 되는데 사역이 많아지다 보니까 제 사례비에 많은 것들을 사역비로 씁니다. 등록금 낼 게 없더라고요. 학교에서 연락이 옵니다. 제 아들이 신영인데 신영이 수아 등록금 언제 내세요 아버님? 돈 낼 겁니다. 죄송합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좀 도움받아서 등록금 해결했습니다. 해결했는데 또 이제 다음 달이면 또 등록금 내라 그럴 거예요. 근데 하여튼 간에 제가 이 말을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하여튼 간에 11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저는 안 죽고 살았습니다. 지금 비행기도 여기 오는데 비행기 값이 있는데 비행기 값 사실 없었어요. 비행기 값이 없었는데 제 후배한테 전화 와서 형님 목사님 한국 오시죠? 제가 비행기 값 드릴게요. 해서 비행기 값 받아왔습니다. 왜냐? 평범하게 사역 하나 딱 하고 살면은요. 저도 그렇게 살 수 있어요. 근데요. 사역하는데 쓰여져야 될 예산이 너무 많습니다. 제가 좀 이따 말씀드리겠습니다. 거기에 그렇게 아까운지 모르고 저희 안에도 저 믿음이면 하는 사람이라서 그렇게 살다 보니까 그렇게 되었습니다. 근데 그렇게 하면서 어떤 뭐 사역이 커지고 이런 것보다는 제가 참 기쁜 게 뭐냐면은 베트남에 있는 청년들이 바뀌어져 가는 것들을 제가 보는 것이 너무나 기쁩니다. 사역이 커지고 저는 저희가 찬양 사역 하면은 여러분 베트남 그 공산 국가에요. 500명, 600명, 1000명 이렇게 모여요.
그렇게 모여요. 저희 집회하면은 모이는데 그 1000명이 모였다, 뭐 500명이 모였다, 그게 제가 기쁜 게 아니에요. 제 기쁨이 있는 거 보면은 그 중에 한 명이 그리스도 앞에서 제자로 변화되는 것, 그것이 제 기쁨입니다. 그래서 원래 제가 이제 훈련학교를 시작했습니다. 두 가지 훈련학교 뭐냐면 제자 훈련학교, 영성 훈련학교를 시작했습니다. 단원들 대상으로 했어요. 그 다음에 그 MTS라고 뮤직 앤 미디어 트레이닝 스쿨 기능 훈련학교는 5월달부터 시작됐습니다. 여러분 LTS라고 리더십 트레이닝 스쿨 제자 훈련학교, 영성 훈련학교는 12주 동안 진행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거기에 9명의 그 간사님들이 같이 섬기셨고 20명의 학생들이 매주 토요일 날은 다 비워놓고 아침 8시부터 저녁 8시까지 훈련받았습니다. 재정이 얼마나 여러분 들어갔는 줄 아세요? 12주간은 약 한 600만 원 들어갔습니다. 근데 제가 돈이 있었어요? 아니요. 10년 동안 돈이 있어서 해본 적이 없습니다. 말씀이 있고 약속이 있으면 했습니다. 근데 다 됐어요. 저는 아직까지 이게 이해를 할 수가 없어요. 이해할 수 없어요. 여러분 믿음의 사람 돈 때문에 하는 게 아니에요. 약속이 있으면 해야 돼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믿는 사람은 재정이 있기 때문에, 환경이 있기 때문에 가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약속이 있고 하나님의 말씀이 있으면 예 주님이라고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지키세요. 제가 하나 기적적인 얘기 해드릴까요? 아니 뭐 합격한 건 아니지만 저희 아들이 있습니다. 고등학교 2학년입니다. 오보에를 전공합니다. 여러분 베트남 선생님한테 배워요. 베트남 선생님한테 배우면은 레슨비가 작아요. 그리고 베트남 선생님한테 배우면 얼마나 많이 배우겠습니까? 많이 배우지 않잖아요. 근데 여러분 얘가 고등학교 2학년인데 지금 뭐 한 줄 아세요? 한국에 같이 나왔어요. 지금 서울에 있어요. 한국예술종합대학교 영재시험 준비 중입니다. 여기 있는 교수님이 쳐보라 그랬어요. 얘가 실력이 괜찮다고. 한예종 여러분 아십니까? 한국에서 수재들만 오는 학교입니다. 베트남 선생님 여기에 있는 한국에 있는 정말 내노라는 교수님한테 레슨 받은 것도 아니에요. 베트남의 변방에 있는 교수님한테 그냥 뻘뻘뻘뻘 배운 거예요. 이 친구가 지금 한국에서 최고 음악은 엘리트들만 오는 한국 예중, 그냥 일반 걸 치는 게 아니라 영재를 들어가려고 준비하고 있어요. 제가 이거 간증입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일을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다 하시리라는 이 말씀에 대한 간증입니다. 혹시 제 그 영상 있나요? 예, 영상 LTS 영상을 한번 들어주시면 좋겠는데. 그거 말고요. 죄송합니다. 그 제일 앞에 영상이 있을 건데요. 죄송합니다. 순서를 제가 정해드렸어야 되는데 죄송합니다. 네. 아니면 틀어주세요. 틀어주시고 제가 설명을 하겠습니다. 틀어주시면서 순서 없이 틀어주시면 그 화면에 따라 제가 설명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저 전도사 시절 때도 분부교육자 시절 때도 저기에 방송실에 있었거든요. 방송실에 계신 분이 고생을 많이 하세요. 예, 한번 틀어주세요. 뭐든지 좋습니다. 순서대로. 네, 이거는 그 LTS 수업이에요. MTS라고요. 뮤직 앤 비디오 수업인데 한국 선생님들이세요. 거기에 베트남에 사시는 분들이세요. 사시는 분들인데 지금 이분은 드럼을 가르치시는 선생님이세요. 그래서 드럼 학생들이 한 10명 정도 되는데 5명씩 나누어서 2시간 반 동안 수업을 하고 있는 겁니다. 거기서 잠시 이렇게 했던 거고요. 이건 베이스 기타입니다. 베이스 기타는 16명이 왔어요. 16명이 왔는데 월요일 저녁에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매주 월요일 저녁. 이게 2주 전에 찍었던, 제가 핸드폰으로 찍었던 거예요. 너무 많은 학생, 전체가 4가지 수업인데 전체가 70명이 왔어요. 70명이 왔는데 지금 에어컨도 안 되고 선생님들이 너무 더워가지고 고생하신다고. 네, 지금 이거는 미디어, 저희 GMS 후배세요. GMS 후배인데 우리 김도훈 목사님과 동기던데 보니까 김선대 목사라고, 이분이 시각 디자인 전공하셨는데 미디어 쪽으로 지금 강의하고 계세요. 그 카메라에 대해서 강의하죠. 그래서 이런 풀프레임 카메라는 필름 카메라하고 같은 센서를 그래서 젊은 친구들이 이러한 기능 훈련에 대해서 가르쳐 받기를 원하고 많은 학생들이 갈급함이 있습니다. 네, 이거는 음량 수업입니다.
6개 중에 한 대는 네. 안 되는 거. 예배에 있어서도 음량은 굉장히 중요하죠. 찬양에 있어서도 음량은 그럼 굉장히 어떻게 중요합니다. 이 친구들이 각 그 도시 각 군데서 다 흩어진 학생들인데 이거 배우려고 저희 센터로 모이는 거예요. 5대를 가지고 이제 공연장. 매주 월요일마다 8월 8일날 졸업식입니다. 그리고 8월 8일날 졸업식. 무선 마이크뿐만 아니라 무선 인이어라는 게 있어요. 무선으로 이렇게 네, 음량 수업인데 음량 수업이 가장 21명이 왔어요. 각 교회들마다 음량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음량을 가르쳐 줄 사람이 없는 거예요. 이거는 예배 시작 전에 센터 지하에 있는 오토바이를 대는 곳이에요. 한 방에서 예배를 드리려고 하니까 방이 좁아서 들어가질 못해. 70명이 왔는데 한 방에 들어가질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차장을 다 그냥 오토바이 다 제껴놓고 저기서 밖에서 예배드리고 찬양하고 있는 거예요. 레슨을 시작하기 전에 공부를 시작하기 전에 저렇게 한꺼번에 모여서 찬양하고 말씀 보고 30분 정도 하고 각 교실로 흩어져서 하는 거죠. 제가 나중에 말씀드리겠지만 저기 찬양 인도하는 자매를 보십시오. 나중에 제가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네, 이거는 요거는 LTS 영성 제자 훈련학교입니다. 12주간 했어요. 약 600만 원을 투자했습니다. 20명을 위해서, 20명, 단 20명을 위해서. 그냥 예수님 발 앞에 향유옥합을 곁들은 그 여인의 심정. 12주 동안 그 강사들이 선교사님들이신데 오셔서 강의해 주시고 토요일 8시부터 전 8시까지 했어요. 근데 이 기간 동안 저도 코로나가 걸렸고 저희 스태프들도 다 코로나가 걸렸고 학생들도 3분의 2 이상 코로나 걸렸어요. 근데 그 코로나 걸렸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얼마나 은혜 주셨던지 말할 수 없는 은혜가 있었습니다. 아이들이 여러분 보시면 아시겠지만 베트남에는 이혼한 가정이 50% 이상입니다. 아버지가 결혼하고 나서 가정을 돌아보지 않아요. 가정을 돌아보지 않아요. 어머니가 아침 8시에 출근합니다. 저녁 11시, 10시에 돌아옵니다. 아이들을 돌아보지 않아요. 여러분 이거 한 가지만 봐도 아이들이 얼마나 많은 상처 가운데 살아가는지 아시겠습니까? 내버려두고 사는 거예요. 그냥 내버려두고. 그래서 그 아이들에게 아버지를 용서하겠니? 엄마를 용서하겠니? 라고 하면 완전 오열을 하면서 용서 못해! 라고 얘기해요. 근데 결국에는 하나님 용서한 사람으로 내가 아버지를 용서한다. 그런 일들이 22주간 가운데 있었습니다. 이게 1기 LTS고요. 2기 LTS가 9월달부터 또 시작됩니다. 저희 1기는 저희 단원들 위주로 했고 2기는 새로운 또 청년들이 참석할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좀 보시죠. You've never let go. You've always been God. When the walls round my heart won't surrender, I will pray my way around Jericho. And from season to season
여러분 10년, 11년 가까이가 기적이었습니다. 그리고 약속이 있는 곳에 뒤도 돌아보지 않고 갔습니다. 갔는데 하나님께서 다 해결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다 앞으로도 해결하시리라는 믿음이 있습니다. 왜? 그렇게 하셨기 때문에. 그리고 저는 서북에서 파송받은 것은 정말 감격입니다. 정말 감격입니다. 제가 자랐던 곳에서 파송받을 수 있다는 게. 여러분, 기억하실 때마다 베트남 저 5시간 비행기 타고 가 있는 남쪽 나라 윤성호 선교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집회를 하고 1000명이 모이고 500명이 모이고 그것도 너무나 중요한 일이지만 정말 중요한 것은 한 영혼이 주님 앞에 돌아오는 것입니다. 한 영혼이 주님 앞에 회복되고 그 안에 살아있는 생명력을 보고 그럴 것입니다. 제가 이 말만 하고 말씀을 그리고 선교복을 마칠까 합니다. 제가 아까 찬양인도 하는 자매가 있잖아요. 그 자매가 대학 4년을 졸업하고 회사의 매니저로 있었어요. 호치민의 그 연빈 그러니까 스태프들과 하노이 스태프들 100명 이상을 관리하는 매니저입니다. 그래서 그 친구가 월급이 얼마인지 물어봤어요. 한 하이밀람 지우니까 우리나라 돈으로 한 1,400만 원 정도, 140만 원 정도 되겠네요. 여러분 베트남에 여러분 140만 원 같은 여기는 모르겠지만 베트남에 일반 직원들이 140만 원 못 받습니다. 40만 원, 50만 원 정말 잘 받으면 6, 70만 원입니다. 2배를 받는 친구예요. 근데 이 자매가 제가 별명을 준대. 너는 수도꼭지야, 수도꼭지. 왜 수도꼭지라고 하냐면은 기도만 하고 찬양만 하면 울어요. 자매가 맨날 울어요. 기도만 시작하면 막 눈물이 줄줄 흘러요. 근데 부모님이 예수님 믿지 않습니다. 오빠가 꽁안이에요. 집에서 찬양할 때 제가 통화하는데 목사님 잠시만요. 그래 전화를 끊어요. 근데 오빠가 방에 들어온 거죠. 들어오면서 자기 방에서 찬양을 틀어놨다고 오빠가 그 오디오를 집어 던지는 오빠예요. 공안집에서 예수쟁이가 나왔다고. 그런 자매입니다. 근데 제가 같이 마음을 나누다가 이 자매가 지금 저희 더웰이라는 청년 선교단체, 자연 선교단체 풀타임 사역자가 됐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 친구한테 얼마의 사례를 할 수 있을까요? 40만 원 줍니다. 40만 원. 그러니까 저한테 40만 원도 큽니다. 애들 학비 없애가면서 40만 원 준 거니까. 그렇게 줬어요. 근데 그 친구도 대단해요. 140만 원 월급 제껴놓고 40만 원 받고 합니다. 그래도 지금도 웁니다. 기도할 때마다. 근데 그 친구한테 얘기했어요. 네 삶이 앞으로 베트남 청년들이 수많은 청년들이 너 삶을 보면서 따라갈 거다. 도전받고 따라갈 거다. 너는 이 땅의 청년들의 모델이 될 거다. 기도 제목입니다. 2년이 지나기 전에 6명의 풀타임 사역자를 세우기를 원합니다. 돈 있냐고요? 없습니다.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그리고 그 친구들 제가 동남아시아에 베트남 보니까 비행기 타고 1시간 반, 2시간 안에 다 돌아오더라고요. 2시간 안에 다 돌아오는데 보니까 1년에 저희가 그 동남아시아에 있는 선교지를 우리 스태프들과 같이 다니려고 합니다. 다니면서 소망하는 것이 있습니다. 1년에 한 명씩 캄보디아, 라오스, 미얀마, 인도네시아 1년에 한 명씩 6개월이든지 1년인지 떨주고 오기. 선교사로 살라고. 1년 6개월 살든지 1년을 살든지 2년을 살든지 단기 선교사로 살고 돌아왔을 때 그들이 목사님 나는 평생 선교사로 살고 싶어요. 그러면 저희 단체에서 죄송합니다. 이해하고 들으십시오. 개뿔도 없지만 파송하기를 원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싶습니다. 근데 그런 일들을 생각하면 가슴이 뜁니다. 그런 친구들이 각 나라에서 주의 나라를 위해서 그 영혼들을 위해서 살아갈 것들을 생각하면 지금도 저는 가슴이 뜁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달리 타쿰이라고 말씀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다시 한번 달리타쿰이라고 말씀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우리가 그 달리타쿰이라는 소리를 들을 때 자는 것이 아니라,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라고 얘기하면서 하나님의 호흡을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것들을 경험할 수 있도록 주여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십시오. 하나님, 어려운 시대를 지나가고 있지만 우리 성도님들, 우리 목사님과 당회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 가운데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고, 주님의 약속하신 말씀 때문에 살아갈 수 있는 이유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서부교회를 축복하여 주십시오. 그렇게 역사하실 주님을 믿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